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좀 긴 말씀입니다만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부활만 생각하면 저는 아주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없던 힘도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오늘 그 일 때문에 사두개인들,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은 율법만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시던 그런 구정과 전통이 또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 그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오랜 세월이 또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은 사실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남겨져 있는 말씀만 율법만 그냥 믿고 이거는 모세가 무슨 계시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합니다. 뭐 우리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데는 정말 그렇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자기들의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모세 글에서 이런 그 계대 혼인법이죠. 계대 혼인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재산의 상속과 어떻게 보면 그 재산 상속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축복의 연계성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 어떤 하나님의 근거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한계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사고팔고 함으로 욕심과 자기 어떤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 사회법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전통에는 계대 혼인법,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둘째, 셋째, 넷째 어떻게든지 큰 형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면 만약에 부활 때 되면은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창피하고 좀 상황이 안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기에 그냥 그야말로 진짜 나자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생각하니까 결국 예수님의 인격과 가치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아예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34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38절까지 말씀이죠. 여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요 글 귀가 약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약간 다릅니다. 보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여러분 요거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다 부활하잖아요.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 상관할 것 없어요. 그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다 사망의 부활로 올 거냐, 생명의 부활로 올 거냐. 그런데 지금 누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생명의 부활로 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부활로 올 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올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모자 제가 안에 이렇게 있지만 이건 육신으로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딱 돌아가신 순간부터 육신의 관계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뵙는, 그때는 형제와 자매로 뵙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의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이 땅의 일을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얼마나 내 살아온 인생이 추접하겠습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형제 자매 이렇게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과거에 대해서는 일단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표식이 있죠. 못자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딱 보면 알아요. 왜? 십자가의 사건의 그 흔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는 생명의 부활로 올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는 게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어쨌든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고 독립체로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영원히 제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온 자들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가는 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막 조금 가슴이 좀 울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막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힘이 있고 내가 믿는데 믿음에 관해서도 담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잖아. 여러분 우리 아침에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금식할 필요 왜 금식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감정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대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부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죄된 죄악의 모습들이 죄의 본능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죽은 자는 죽은 자에서 이러면 그래서 바다가 사람을 내어주고 또 여러분 땅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참고 좀 상처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냥 클리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그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괜히 힘들어할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날 구약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이 현세의 말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적 리더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저들을 지켜달라고 전 그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왜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세대를 만날 때 그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고 저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에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뭔가를 일을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내 죄악과 내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못하게 이런 습관으로 막고 저런 습관으로 막고 내 죄성이 막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진짜 뭘 남기고 가겠어요? 지금 열왕기상 여러분 1장 2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이 있어요. 그 유언의 말이 저는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왕궁을 넘겨주겠다, 무슨 금은 보화를 넘겨주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모세로 명한 율법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이후로부터 오는 자손들이 여러분 문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남길 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너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나고 막 살다 나만 한국에 쏙 가버리면은 나중에 분명 우리는 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니까. 아들과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니고 형제와 자매로 만나요. 생명의 부활을 얻으면. 그러나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 내 남편이나 아내든지 내 자식들은 사망의 부활을 얻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들은 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데 나만 사망의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 없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제 하나님 나라,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때는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이때가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어. 목사님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근데 여러분 사실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1분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옛날이 아니죠. 지금은 친구교회로 이름 바뀌면 옛날 동양제일교회 있는 김일광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사택 안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셨어. 심장 그냥 정지로 돌아가셨어. 여러분 잠깐 힘들어서 쉬려고 소파에 기대 이렇게 앉아있었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갈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아. 왜?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의 삶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삶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 이 아침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증거,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교훈된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정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